작은 힘이 많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되지요. 또 작은 씨 하나를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많은 열매를 맺죠. 제가 그 방울토마토 두 그루를 화분 두 군데다 요 정도 그 크기의 화분 두 개다 옮겨 심어놨어요. 그 모종을 사다가. 그런데 지금 자랐는데 화분이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커버렸어요. 이 가지가 너무 뻗어가지고 제가 이파리를 몇 개 잘라놨어요. 너무 무거워서 부러질 것 같아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잘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가벼워지라고 좀 잘라놨습니다. 근데 화분보다 너무 크니까 나무도 받치지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거름 잘 주고 물 잘 주니까 너무너무 잘 크더라고요. 또 그 밑에 토양이 좋고 나무도 좋으니까 정말 작은 거였는데 화분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작은 씨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양의 구육간에 집도 없이 거할 곳이 없어서 급하게 가난하게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보잘것없이 태어난 그 예수님이 전 세계를 휩쓸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세계 선교를 이룰 줄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라남북도 크기의 나라에 작은 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를 통해서 오늘날 60억 중에서 거의 20억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볼 때에 이렇게 그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겨자씨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많은 씨가 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하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 왜 그 많은 씨가 있는데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큼이라고 쓰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써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들 크기가 이해 안 되면 그 상추씨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씨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적인 생애의 복음이니까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한 그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의 하나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풍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겨자를 씨앗으로 취급했어요. 씨앗.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기가 작은 콩의 종류들을 그 씨앗 종류로 그것은 콩이 작은 씨앗 종류로 간주했고 크기가 큰 것은 종류를 채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니까 씨앗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의 큰 종류들은 밭에 심었어요. 그런데 작은 씨앗은 길가에나 그 채소를 심은 그것을 분류해주는 마치 담을 쌓듯 하는 그 분류해주는 그 공간에
이런 겨자씨를 심어서 밭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 탕자나무 가시가 있어요. 그럼 울타리가 대부분 그 가시, 탕자나무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왔다 가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또 그 넘어가지도 못해요, 가시라서. 그런 것처럼 겨자씨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아마 채소 종류로 구분하니라 그랬고, 그리고 밭에 한 그 모서리에 이런 작은 씨 종류를 심었어요. 채소는 밭에다 심고요. 짜투리 땅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그 작은 씨앗으로 취급되었지만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난초씨라고 합니다. 난초씨. 그런데 유대인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그것을 비유할 때는 꼭 겨자씨라는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이에요. 관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믿음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가 작은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밭에 흔한 게 겨자씨예요. 겨자가 자라서 이렇게 그 군락을 이룹니다. 작은 겨자씨인데 아주 울타리 치는 것처럼 3m, 5m 길게 아주 그냥 엮어져서 겨자씨가 이렇게 담을 치고 있어요. 이게 밭에 가면 흔한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보면 그 겨자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고 하는 모든 것들 막아주는 거죠. 이 밭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그래요.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 겨자씨가 흔해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겨자씨인데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믿음 없는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흔해 빠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그 표현을 그들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이미지에 아주 그냥 눈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도록 깨닫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겨자씨만큼의 그 한 알만큼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떤 일이나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하면서 열매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흔해 빠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없어서 무능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흔해 빠진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겨자씨만 흔해 빠진 겨자씨지만 이만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무섭게 책망받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라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버지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자녀가 귀신 들려서 간질이라는 질병의 고통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알아서 경배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자식 살리기 위해서, 자식이 너무 위험하게 사니까 아주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수에 있는 자식을 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밤 미치광이 같이 사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 없어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꼭 사는 모습이 혹시 반 미치광이 비슷하게 혹시 사는 모습이 밖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달려와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이 아이의 질병의 이름이 간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왔다 그랬어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 9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귀신 들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간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불 속에도 귀신이 그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타는 불구덩이도 뛰어들어갑니다. 그 불타는 구덩이 들어가서 간질이 발작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죠. 그런데 물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간질이 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익사당하는 거죠. 간질이 발병하기 시작하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거품을 먹고 뒹굴고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막 몸을 자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무의식적으로 자해도 하고 막 그 무덤 사이 왔다 갔다도 하고 또 어떻게 얼굴이 파래지고 막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넘어지고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간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주 주기적으로 발작을 한다면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영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달려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려져 가고 격렬히 이렇게 땅에 엎드러져 아주 거의 뭐 죽은 것처럼 되게 됐단 말이죠. 마가에서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한 거죠. 부모는 잠 못 자고 아마 가슴 터지고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면서 다녔겠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간질병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만난 것 같아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내 아이가 귀신 들려 간질로 정말 죽음의 고통,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쓰러졌다 넘어졌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요, 이 마태복음 17장 14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변화선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리고 간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 데리고 왔어요. 땅에는 누가 남았어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함께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믿음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가 왔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뒷전에서 비판하고 또 잘되나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자 믿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고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는 것처럼 교회 일에 함께 할 때 동참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9명 자기들끼리 남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간질병자를 데려왔습니다. 못 고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니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줬던 제자들인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간질병 환자 하나를 못 고칩니다. 일을 못하면 말만 많아요. 불순종하거나 협조를 안 하고 협력을 안 하면 비판만 하고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만 시킵니다. 여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세 번역에 보면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논쟁을 한참 왜 못 고쳤느냐, 논쟁을 벌이고 있고 가짜다 진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래도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냥 그런 논쟁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간질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 곤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 곤혹스러워하는 이 현장 속에 정말 변명하고 논쟁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할렐루야. 예수님 와서 보니까 논쟁만 하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도 그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만 하고 제자들은 보여주고 능력을 부어줬는데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리들 구경꾼들 이 사람들 전체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왜?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뒤틀렸으니까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 성령의 말씀을 줘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듣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략만 꾸미니까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니까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지니까 믿음 다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될 줄 알았습니다. 뭐까지 깨닫고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교만해서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잠시 떨어졌다고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래 아무것도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 없이 사는 거 회개 안 하고 믿음 없이 교만하게 예수 없이 너희들은 멋대로 사는 걸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두 번씩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이제 예수님 그만 기다리게 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충성하는 핵심 멤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겨자씨 하나를 만한 흔해 빠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뭐요? 겨자씨 하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믿음 있는 자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거 책망하고 그리고 즉시 그 앞에서 보여줍니다. 귀신을 꾸짖었어요.
간질병을 꾸짖어서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떠나가라 내 보내버렸습니다. 그 시로 어떻게 뻘떡 죽은 것 자다가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이제 조용한 대로 제자들 12제자 예수님만 모였어요. 제자들이 망신당했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19절 말씀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논쟁 많은데 예수님 한마디에 귀신 몰아내고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책망 받으면서도 못 알아들어. 믿음 없다고 책망 받았거든.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나 봐. 제자들 거기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얘기 안 한 줄 알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분명히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주님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와서 묻어봐.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전에는 나갈 때 귀신이 항복하고 소리치며 나갔고 전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은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까 이미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삐뚤어진 패역한 세대라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설교를 몇십 년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근데 알아들으시고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해답을 주셨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라는 말. 아까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할 때 보면 믿음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나 없어서 못하는 거나 결과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눈에 흔히 보이는 너무 흔해 빠진 뭐만큼의 믿음도 없어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의심의 눈치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당했고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 그 현장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 9명은. 나머지 9명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녔어도 그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무능한 이유는 믿음 없이 다녀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참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소문만 듣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는 소문과 다르니까 은혜 받더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모 권사님이 계신데 성이 모씨예요. 조립식에 있을 때 막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한번 오셨다가 그 다음에 아마 저 서울 쪽으로 한 7년인가 거의 1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증평에 다시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는데 말씀이 이제 어떻게요? 7년 동안 연단 받고 훈련돼서 들을 귀가 열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 됐는지 몰라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들을 믿음의 분량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의 분량도 어쩌면 없었는지도 모르겠사옵나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찬송교회 믿음의 성도 아니에요. 교인은 맞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아까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에만 무섭게 책망할 때는 자기들한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다가 다시 조용히 물어봐. 조용히. 예수님 창피하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내죠?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러니까 씨앗은 생명이니까 겨자씨가 작든 크든 심어지면 생명은 자라니까 믿음인 거예요. 결국 작은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씨앗 하나만 떨어져도 생명을 얻으니까 귀신 몰아내고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세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20절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세 번역에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산을. 아니 귀신 쫓는 거고 갑자기 왜 산을 옮겨?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심어지라고도 심어진대요. 여러분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으면 바닷속에서 그 뽕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기에 뭘 자라? 절여져 가지고 저기 김치나 담가 먹어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뒤에 화분에 여기 뭐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파리가 노랗게 벌써 죽어가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심어도 관리 잘못하면 죽어가는데 그걸 바닷물 그 짠물에다 심으면 그게 살아나요? 그리고 그 보니까 이게 비유예요. 뭐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도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것은 나는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다라는 거죠.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뽕나무도 던져서 심겨지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쉬워요. 눈에 흔하게 보이는 흔해 빠진 뭐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귀신도 몰아낼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침받게 할 수 있고 불가능을 도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베리 여사라는 아주 가난한 여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죠. 마음의 소원이 가난한 학생들을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 옛날이니까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학교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서 포드 자동차 회사 헬리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세우기로 하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동전 하나 던져줬어요. 그럼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것을 가지고서 씨를 사서 공터에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농장은 크니까요. 몇 년을 해가지고 몇 년을 농사져서 학교 작은 건물을 하나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포도에서 자동차 회사 그 회장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준 동전 하나로 그것을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작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더니 진짜 건물을 지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 100억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인데 오늘날로 보면은 한 100억 달러 정도,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니까. 100억이면 지금도 학교 하나 충분히 세웁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1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1달러 하나가 혹시 1달러인지 뭐 100달러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큰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산이 옮겨집니다. 뽕나무가 불가능하지만 바다에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들이 저 비전센터 저쪽에다가 우리가 도서관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요즘 신간이 필요한데 군에서 이렇게 서류를 냈더니 합격이 돼서
2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한다고 또 도에다 추천해 줬는데 어디 농어촌 지역에 도와주는 그런 기관인데 도에서 추천해서 충청북도가 몇 개 냈겠죠. 근데 충청북도에서 우리 교회 그 센터 다솔도서관만 또 선택이 돼서 또 그 액수를 두 번째 지금 지원받아 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 탐나는 책들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꼭 읽어야 될 것들, 사회과학, 철학 이런 다방면의 그 책들을 이미 골라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사인이 와요. 이번에 파자회 왜 합니까? 인문학당 학교 건립을 위한 거예요. 현재는 지금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기부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초청돼야 되는데 현재는 볼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동떨어져서 9명처럼 따로 구경하다가 능력 없이 무능한 자 되지 말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님만은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마음이 비뚤어진 배역한 세대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만은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산을 옮겨라!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님만은 믿음이 있다면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자식이 아픕니까? 자녀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로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인데 결론 내렸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거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비유가 안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뭐요? 흔해 빠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 큰 불가능에 도전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 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막혔고 방법이 없고 불가능합니까? 방법 있어요. 하늘문은 열렸어요. 우리 찬양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난 대역사는 확실히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9명처럼 따로 있지 말고 3명의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합시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고 이제는 순종하고 바깥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순종한 핵심 멤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